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에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은 6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대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성가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참 또 환경도 지붕에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 때문에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예배당, 그런 예배당에서 드리다가 이렇게 본교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선교주일을 지키는 이 선교주일의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 분위기 속에 그리고 좋은 악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 각각 은사대로 찬양된 찬양대로 또 다른 섬김은 섬김대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이 맡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복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참 은퇴하고 1년 동안 참 많은 고통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날들이 너무 그립고 40년 동안 저희 교회 개척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지금에서 보면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처지가 올 때마다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땅에는 그래도 남아온 아프리카 땅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네 가지가 가장 취약점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꼰청 강도가 덕실을 그린다는, 그래서 강도를 만나면 죽습니다. 안 만나야 삽니다. 그러니까 강도 때문에 항상 이 강도는 생존의 강도입니다.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생존의 강도가 아주 덕실거립니다. 그래 늘 제가 아프리카 가서 더 똑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좌우를 주시해 가면서 운전해도 어디에서 어떤 태를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시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골 교회 갈 때는 특별히 조심하고, 그리고 또 노숙자 성경을 보겠습니다마는 마약 중독자들, 그 마약 중독자는 또 한 80%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역 나갈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가서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빵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고무장갑을 반드시 끼고 또 이 짧은 소대 안 입고 긴 소대를 입고, 왜냐하면 그들 피부가 서쳐갈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저기서 달려오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하나는 또 빈곤. 백인들은 참 잘 사는데 흑인들은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기 사정. 어떤 때는 전기가 9일에서 10일 동안 전기가 안 오를 때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되고, 또 때로는 물이 또 한 8일에서 9일 정도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물이야 사오지만 그 외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감사 속에 지금도 늘 몸을 추스려서 사역합니다. 한 번도 사역지에 결석한 일이 없이, 또 제가 사역하는 강을 나가는 신학교 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를 돌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성찬식도 이제 그 원주민 목사님들에게 배워주고 그리고 또 직접 해주고, 근데 성찬기가 없어서 늘 마음속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쓰던 성찬지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 성찬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성찬을 할까 막 그런 고민 속에서 하여튼 예수 믿고 그것밖에 아니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제게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6개월 이제 또 금진을 받고 그리고 아직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고 또 바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15일 날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나와 있으면 원주민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책임이 제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야, 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슴에 안고 눈물 나도록 그들을 또 사랑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변화받아서 그 땅이 우리가 아는 대로 흑진주입니다. 자원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꼭 이렇게 변화받지 못한 정치인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타락해서 참 그들을 교육할 때 어디에서부터 교육해야 될지 막 그런 고통을 안으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감사하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힘을 얻게 되고, 또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보장을 또 받았으니까 6개월 동안 또 최선을 다하다가 또 기구하면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어느 의사분께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사람이 몸에 기쁨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엔돌핀은 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5,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암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방지뿐 아니고 암덩어리를 부숴버리는 역할도 다이돌핀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을 때. 여러분 늘 예배 시간마다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역시 생리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영육간에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속에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저와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다. 은혜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저는 40년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면서 단기 선교 가면 그 양들이 아주 그 산지를 이렇게 야산을 막 양들이 풀을 뜯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 걸작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양들이 모여서 우물 마시고 그리고 풀을 뜯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성도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영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서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가장 분위기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라고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어느 개인의 집이 아니고 주님의 성전이고,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복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까 하는 교회의 목적을 두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정말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늘 승리하시고 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실감납니다. 찬양,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드슬거리고 오죽하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옆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보시죠. 얼마나 혐오감을 느낄까요? 오늘 우리는 전부 예수 안에다 형제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복된 이 환경과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영육간의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자연을 보고서도 우리가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힐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암병도 부숴버린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황소 1000마리를 잡아다가 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빵을 주면 좋아하다가 빵을 안 주면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일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 노숙자가 300년 전에 백인들이 빌딩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흑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백인을 다 늦춰서 가지고 그 좋은 빌딩들이 화장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기 갈 수가 없습니다. 오물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 넓은 광장에 아름다운 그 잔디밭이 다 파괴되어서 노숙자가 거기서 밤에 거기서 자고 거기서 거지 노릇을 하고 마약하고, 이게 지옥을 방불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숙자의 교회도 없고 흐느진 곳에 모이는데, 제가 갔을 때 한 150명이 모였거든요. 지금은 300명이 모입니다. 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날마다 늘어나서 300명 정도가 모여요. 다음에 가면, 다음 주 들어가면 아마 350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보낸 또 성교비 다 동원해서 이제 이들에게 샌드위치 식빵 4개, 거기에 버터 바르고 햄 넣어서 이렇게 줍니다. 음료수 하나, 비스킷 하나, 또 사과 이만한 거 하나. 이게 식사, 하루 먹는 식사입니다. 이걸 받아 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안 줍니다. 싸움이 나고 뭘 해도 안 줍니다. 왜? 목적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구제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이 빵을 하나 받아가지고 가요. 그럼 뒤에 와서 또 훔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자기 몫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또 돌아서 또 도둑질해.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도둑질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둑질하고, 아니면 또 싸우자고 달더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대체 감동하게 하셨을까? 하나는 솔로몬의 겸손입니다. 오늘 여기 7절과 8절 말씀 속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 저와 여러분이 혼신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함께 했던 성도들은 눈물과 땀과 기도와 물질을 쏟아서 이 큰 일들을 감당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그 교회를 짓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분들 못지않게
건축음 하시면 복 받을 거예요.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고생했을까.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새로 오신 분들도 꼭 동참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겸손, 솔로몬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아이겠습니까? 적어도 문무를 함께 익힌 왕의 수업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위 말하는 오줌덩을 못 가리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다 되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훈련받고 그리고 다 연단 받아서 내가 다 되었다.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은 노. 여러분, 우리 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만을 떨면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실패했을 때 고백이 뭡니까? 역시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나요? 부도 맞아 보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부도 맞은 사람이 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교통사고, 부정의 사고도 막아주시고, 강도, 절도범, 사기꾼, 근달, 깡패, 도둑놈, 유괴범, 인신매매, 성폭력자, 마약범, 정신병자, 흉악범 손 못 대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고 지금도 역시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실패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겸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기도를 왜 할까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려요. 40일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놓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도록 기도를 시켰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체질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40분에서 아니면 1시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 중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4식구면 4시간 아닙니다. 하룻밤에 12명, 15명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룻밤이 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겸손에 도달하는 이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림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에 도달하는 여기까지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5분 기도하고 할 기도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상작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런 기도의 반석의 자리를 잡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상작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고 기도를 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함께 할지어다. 이 교제와 교통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나쁜 것은 그가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이르는 겸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때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병든 분이 계시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더불어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 천만의 향소를 받으시고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의 겸손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나는 출발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전후 보면 백합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럽힌 백합화도 옷을 입히거든 하물며 놓을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게 7시간 늦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의 복음의 피의 복음으로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지옥에서 끄집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그 메시지 속에 있게 해달라고. 지옥형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원래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아마 어쩌면 창녀보다 못한 어머니로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감사. 저와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지옥 형벌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그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왜 할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항상 빚진 사람처럼. 우리 목사님
명찰이나 장로 명찰이 꼭 이렇게 해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를 볼 때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빚진 죄인입니다. 다 빚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가 있지만요,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뜻깊게 받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제가 받은 축복이, 그리고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가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맡기고, 또 다른 일도 뭐 영혼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상관없이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살지는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있다 오래겠습니까? 그때까지 또 마음을 또 추스려서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초조하더라고요. 금지는 이번에는 또 MRI를 찍으라니까 막 또 마음이 그전에는 CT를 찍으라 했는데 왜 이렇게 MRI를 찍으라 할까? 또 이상이 있나? 그리고 이제 검사 받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막 어쩌 싶어요. 하나님,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 이제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그래 이제 6개월 또 보장받았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요. 지금도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고, 그 빚진 사랑을 또 다른 나라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 정말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예정한 자가 80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한 겸손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무엇이 대단하냐면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지혜, 나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들 충성하라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혜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한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 잔머리 굴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분별력 있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거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리시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해 보려고 오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계시록 2장 8절로 10절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가끔 강도도 많고 또 제가 지병이 있으니까 항상 언제 저 앞에 갈지 모르니까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되 내가 남한국에서 죽든지 한국에 죽든지 오지에서 죽든지, 제가 우물파로 시골 가거든요. 이 아프리카는 우물 파는데 이게 워낙 물이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6개월 지나야 비가
가끔씩 오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우물 파는 데는 시골이니까요. 이게 200km 이상 지나가면 1km당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땅을 깊이 파는데요, 뭐 80m 파도 안 되고 100m 파도 안 되고 보통 120m 이상 파야 되는데 이 1m 파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시골 우물 파러 가면 가슴이 떨리고, 이게 몇 킬로 될까? 만약에 500km 가면 300km에 대한 1km에 얼마씩 다 메타로 돌아가니까 돈이 더 올라가는가 보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야. 좋은 환경을 만나고 충성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악정 속에서 시골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또 가면 갈수록 또 이게 너무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분별력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우리 최호영 장로님, 서문준 장로님 저기 말라이 갔었지요? 거기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1,500만 원이 돼서 탔는데 거기 한 7,000명에서 10,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 가서 봤지요. 흙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가 났으면 흙이 새까말까요? 그런 땅에 우물을 판다는 게 모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충성하는 건 쉽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고 날마다 그 일을 힘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모양이든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하고 충성하시면 하늘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충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1,000마리의 황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성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갈 때 기도문이 팍 터지는 거예요. 뭐 우물쭈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1,000마리의 황소를 받고 내가 감동받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법이 여러 가지야. 석곤제, 석제제, 목건제, 소제, 화제 다 있어요. 그런데요, 본제는 절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나는 이 제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제목이 있었나요? 제목이 없었어요. 나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황소 1,000마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저의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겸손, 그의 충성,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복이 꼭 우리 성도에게 내내 임할 줄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또 한 번